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3월 중순이 지나면서 남녘 땅에서부터 봄 소식이 전해집니다. 봄이 주는 의미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마포중앙교회 김홍섭 장로님은 당당 뉴스에 올린 봄이 오는 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봄은 혼자 오지 않고 여럿이 함께 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봄은 따뜻한 바람과 많은 새싹, 꽃, 그리고 새와 함께 옵니다. 특별히 봄은 도처에 많은 다양한 꽃을 피웁니다. 매화, 산수유, 목련, 수선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아름답게 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봄은 꽃의 향연이 벌어지는 계절입니다. 꽃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시골 도시 살토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7남매 중 4번째였던 소년은 9살이 되던 나이에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집 밖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방황 속에서도 밥벌이는 해야 됐기 때문에 길거리 청소부로 일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소년은 축구를 잘했습니다. 수도 몬테비데오의 명문팀인 나시오날이 이 소년을 자기 팀이 운영하는 청소년 팀에 입단시켰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축구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훈련에 빠지고 노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가를 빗자루로 쓸던 소년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12살이던 소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소녀는 그날로 방황을 걷어치웠습니다. 축구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산층이던 소녀의 부모는 불황아와 다름없던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서 한동안 같이 살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소년은 청소년 팀 경기에서 골을 넣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골을 넣으면 감독에게 달려가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감독이 동전 몇 립을 주면 소녀는 그 돈으로 버스를 타고 곧장 소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를 사랑한 소녀는 다시는 처참했던 옛날로 불행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축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범한 몸집의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투사로 돌변했습니다. 국민일보 김태현 기자가 쓴 축구선수 루이스 수아레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수아레스는 그 우루과이에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2003년 운명의 소녀 소피아 발비 가족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주하자 3년 뒤인 2006년에 발비가 있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 네덜란드의 흐로닝은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9년에 발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아레스는 이때부터 날개를 단 듯 유럽 축구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호러닝언에서 영국의 리버풀로, 다시 리버풀에서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로 팀을 옮긴 수아레스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와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수아레스는 FC 바르셀로나 팀에서 5시즌을 뛰었는데요. 그 5시즌 동안 283경기에서 198골을 넣으며 FC 바르셀로나 팀이 정규리그 4차례 우승,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차례 우승,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1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수아레스는 작년에 시즌을 다 마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작년 8월에 FC 바르셀로나 팀에 새로 부임한 로날드 쿠만 감독이 수아레스를 새 시즌 구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팀으로 이적한 수아레스는 지난 2월 하순 기준으로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6골을 터뜨리며 리오넬 메시와 함께 라리가 득점 공동 선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팀은 수아레스의 활약 덕분에 라리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스는 아직도 자기가 세계 톱 클래스의 축구 선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황아와 다름없던 길거리 청소부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발돋움한 수아레스를 보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도 그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분단 시대의 남쪽 유대 왕국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를 전후한 유대 왕국의 왕들을 보면 14대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15대는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 16대는 요시야 왕, 그리고 17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 18대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왕, 19대는 요시야의 손자인 요야긴 왕, 그리고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인 20대는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한 불신앙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요시야 왕만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상도 후손도 다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직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특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토대로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 가장 뜻깊은 유월절을 지켰으며 온 백성을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도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의 왕들 속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지켰고 마르틴 루터보다 20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감행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요시야 왕은 과연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3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치유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시기와 관련된 문서들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언급한 어두운 시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7년간의 아르헨티나 군정 시기를 의미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호르헤 비델라 군사 정권이 1983년 물러날 때까지 독재에 저항한 야당 정치인, 학자, 학생, 노조원 등을 비밀리에 납치하여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밝힌 것은 이 시기와 관련된 문서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된 일들은 그동안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4년 아르헨티나에 7년간의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대통령이 된 라울 알폰신 대통령이 15,000명 이상의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조사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283구의 신원불명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라플라라시의 묘지 관리소장인 오스카 니콜레티는 1976년에서 1982년 사이에 신원 미상의 시신 482구를 매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돌로레스 시에는 1976년부터 1979년 사이에 남대서양을 표류하거나 아르헨티나 해안에 밀려온 인체의 유해를 모은 플라스틱 자루가 16개나 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통치한 7년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대서양의 바다에 빠뜨려졌거나 생매장되었거나 죽어서 암매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라면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카톨릭을 국교로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경고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2편 11절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시인의 말은 마음에 새겨둘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신앙인이었냐는 물음에 대한 성서의 두 번째 대답은 우상을 제거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내린 명령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꼭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골길 옆에 있는 지하 대장군이나 시골집 선반 위에 있는 신주 단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나를 사로잡아서 노예가 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마는 우리나라 제3공화국이 막을 내릴 때 대통령을 보호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늘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도 틈을 내어서 불광동에 있던 모 기도원을 찾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 말기에 일어난 부마 사태를 비롯한 많은 피 흘림 사건 뒤에는 늘 그분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권력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신앙인이었느냐는 물음에 대한 성서의 세 번째 대답은 성전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8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 가운데는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왕은 많았지만 성전을 수리하도록 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20세기의 석학이라고 불린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성전을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성전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도록 명령한 요시야 왕은 성전을 돌볼 줄 아는 왕이었고 성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왕이었으며 성전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 교회 교육 전도사로 일했을 때입니다. 어느 주일날 낮 예배가 끝났을 때 관리부장이신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봤더니 잠깐 따라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데리고 교회 아래층 제일 구석방인 프린트실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육 자료를 다 복사를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가리방으로 긁어서 프린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프린트실 안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온통 잉크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공장 같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만약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지내지는 않겠죠? 그날 오후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지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석구석까지 찾아보며 돌보시는 장로님과 그렇지 못한 저를 비교하며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몇 년 후에 담임 전도사로 나가기 위해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산골짜기인 동네, 그것도 100호가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담임자가 4개월 전에 떠나가고 담임자 없이 예배하던 교회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선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찾아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자가 4개월이나 비어있는 교회인데도 교회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이처럼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의 첫 목회제나 다름없는 성은교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성전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누구가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우상을 제거할 줄도 알았으며 성전을 사랑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상을 제거할 줄 알며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범적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